요한 1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소요리 문답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죠. 근데 보면 소요리 문답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름대로 거기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13문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첫 조상들은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 계속 있었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첫 조상들은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졌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복하게, 거룩하게 창조하셨고 그대로 계속 있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 창조된 복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떨어져서 낮은 자리로 비참한 자리로 추락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그들의 그 복된 상태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오늘 질문입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일치됨에 부족한 모든 것 또는 그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의 주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의 주인, 두 번째로 법의 내용, 세 번째로 법의 위반. 먼저 법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죄는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법의 주인이실까요? 이사야 33장 22절 제가 찾아놓은 것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의 주인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실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질서대로 세상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 만물에게는 그래서 자연 법이 있습니다. 자연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 자연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감탄합니다. 야, 참 아름답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정연하게 자연의 이치대로 잘 존재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신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법을 아무렇게나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대로 세우신 것이다 했습니다. 안 되는 것, 또 안 좋은 것, 법을 세워놓고 그것을 억지로 지켜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법자다, 법을 세우시는 분이다 그랬는데 그 법에는 법을 세운 사람, 법을 만든 사람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인가 나타나 있는 것이 그 법이에요. 저기 중동에 가면 달라요, 법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도 선하고 의롭고 또 이치에 딱 맞는 참 지혜로운 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 지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너무나 선한 것이고 너무나 의로운 것이고 너무나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 그것도 제가 여기 써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냐하면 그 법을 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도 그러한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법을 지키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에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법의 권위는 그 법의 주인의 권위를 따라갑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한 또 그 가정을 위한 법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나라에서는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뭐로 나타나냐면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형벌이 있어요. 애들이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부모에게 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죠.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선하고 의로운 법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아까 우리 이사야 33장 읽었을 때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법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또 한국에 산다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그 법의 주인의 인도와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법의 내용에 대해서 그럼 법의 내용을 알아야 그 법을 순종할 수 있겠죠. 지킬 수 있죠. 법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에게 법을 주셨어요. 아까 그걸 뭐라 그랬죠, 제가? 자연법, 자연의 이치다 그랬어요. 해는 아침에 동쪽에서 뜨는 것이 자연법이에요. 자연의 이치예요. 해가 만약에 아침에 뜨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걱정할까요? 큰일 난 겁니다. 그렇죠? 큰일 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야, 이제 해가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유를 얻었다. 그게 아니라 난리 나는 겁니다. 자연의 법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자연법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다른 자연 만물에는 없는 특별한 법, 도덕법을 양심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냥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지식이 있고 의가 있고 거룩해서 참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만들어졌을 때부터 정직하게 의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식이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심에 하나님의 그 도덕법, 자연법이 써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아담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것이 자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어떻게 된 거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그렇죠? 사단이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더니 뭐가 하나님처럼 됐냐면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는 분이신데 자기가 이제 법이 되어서 내 마음에 맞으면 내 선한 마음도 아니고 내 육신의 그 부패한 마음에 맞으면 나에게 유익한 거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나에게 손에 끼치는 것이면 그것이 악한 것이고 자기 욕심에 만족이 되면 그게 좋은 것이고 자기 욕심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나쁜 것, 악한 것이 된 자기가 법의 주인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여전히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법을 직접적으로 주시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그 양심이 자기에게 고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원래부터 자연법,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 법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이 적자 생존 또는 나쁜 말로 하면 약육 강식,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사람에게 여전히 양심이 있어서 약한 사람들 보호해주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삐뚤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어느 정도는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자연법이 우리 양심에 모든 사람에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삐뚤어져서 부패해서 이제는 배워야 됩니다. 애들 태어나면 가르쳐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악한 것인지 부지런히 집에서 배우고 또 학교에서 배우고 또 살면서 자기가 배워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양심으로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제 우리가 따라서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게 우리에게 법이 될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법을 내신 하나님,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옳다 그러시는가, 무엇을 선하다 그러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양심의 모범 답안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심, 되찾아서 올바르게 되는 방법,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특별히 십계명으로 대표되고 요약되는 하나님의 도덕법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잘 나타내 있는 도덕법. 그러니
시대가 바뀌어도 또 문화가 바뀌어도 민족이 바뀌어도 언제나 지켜야 되는, 언제나 올바르고 선한 도덕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글자로 써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으로 대표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원래는 모든 사람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올바른 법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제2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상 만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언제나 적용되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도덕법입니다. 부모 공경, 아시아에서 예의 범절 지키는 곳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그렇고 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위에 있는 권세에 우리 사람은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살인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옆에 이방 나라에서도 살인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동물은 안 그렇죠. 동물들은 서로 막 죽여요. 그것이 자연법으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사람에게는 양심에 그 법을 주셨다는 거죠. 미워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한 사람은 양심이 아주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남을 미워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쑥 나오긴 하지만 그 자연스럽지 못해서 너무나 불편하고 괴로운 것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늠하는 것, 나는 저 사람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옛날에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갔으니 나보고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받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남의 거 훔치는 거, 나에게 유익하니까 훔쳐도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어느 시대나 안 되는 법입니다. 그렇죠? 자연법이고 우리 양심에 새겨주셨습니다. 거짓말하고 마음 편한 사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불편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서 괜히 십계명에서 제10계명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하셨으니 이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남의 것 탐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에서 써주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뭐 어때? 내가 필요하면 남의 거 훔칠 수도 있고 탐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분명히 탐내지 말라 그러셨으니 내 양심이 잘못되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그게 죄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에게 주신 자연법, 도덕법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자연법, 도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positive law, 긍정적인 법,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법이 아니라 일부러 만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실정, 실제로 정해서 준 법. 그 자체에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그 자체가 선하고 의롭고 영원한 것이지만 실정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을 정했기 때문에 법이 된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되죠. 때리면 안 돼요. 법을 안 써도 그거 자연법이니까. 그런데 고속도로 가는데 속도 위반하는 거는 자연법이에요? 아니에요? 100마일로 가든 50마일로 가든 자연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왜 그런 법을 내었냐면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법을 임의로 만든 것, 그런 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의 도덕법을 새겨주셨지만, 그리고 그것이 부족해서 이제는 글에 새겨주셔서, 십계명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뜻 알게 하시지만, 그 법 말고 실정법을 주셨는데, 특별한 법을 주셨는데, 아담에게는 어떤 법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쁜 것도 아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그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말씀하시기 전에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요. 안 져도 그만이고 져도 되고, 그렇죠? 자기가 배 짓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밤에 잘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독자 아들을 바쳐라. 또는 그 전에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순종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특정 시대에 특정 사람에게 특별한 법, 실정법으로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그래서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법에 사람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시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복된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그 계시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큰 것이죠. 하나님의 법. 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법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했다면, 제14문,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일치됨에 부족한 모든 것 또는 그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법의 위반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법에 일치됨에 부족한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그 뜻에 마땅히 딱 맞게 해야 됩니다. 일치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율법에서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법, 십계명에 나타난 계명입니다. 이 요구된 것을 하지 않거나 이 요구하신 것에 부족한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조금 사랑해 봤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거기 찾아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줬는데 행치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표준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까지 온전히 일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가요? 너무 사람을 괴롭히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거 찾아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것 너무나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이 그것을 금지한대요. 법이 그것과 딱 맞는다고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일치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화평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선을 베푸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온유하고 절제한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악한 것이죠. 그렇지 못한 것이 선을 행하다가 부족한 것이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학자들이 이 세상의 만물들이 자연의 이치대로 정확하게 착착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야, 참 아름답다 했던 것처럼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도덕법으로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살면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하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죠? 야,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며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되는 것이 죄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 범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마땅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니까 추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또 읽어볼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맞지 않는 사람, 선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의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당연히 저주를 받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일치됨에 부족한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한다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 다 죄가 됩니다. 법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경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것이 범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을 범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물고기가 어디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에서 사는 게 자연스럽고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답답해 밖을 바라보면서 나는 밖에서 살고 싶어, 땅에서 걸어 다니고 싶어 하고 물고기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하며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울타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타락해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그게 마치 좋은 것처럼, 그게 나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온 것은 뭐죠? 좋은 거 왔어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 온 것입니다. 교통신호 왜 지켜야 됩니까? 그 지키기 너무나 귀찮고 힘든데,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야 우리가 서로 안전하게 잘 운전하며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나갔다 와서 씻어라 그러면 귀찮은데 나 당장 가서 놀고 싶은데 왜 씻으라 그래요? 더러운 거 밖에 가서 묻었으니까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좁고 인색해서 괴롭히려고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여기 안에 너희가 머물러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범하는 것, 그것이 불법이고 악한 것이고, 그래서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부패함이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의 뜻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되었지만, 우리 본성에 안 맞는 것이 되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요. 원래는 그것이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본성에 딱 맞는 자연스러운 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법은 우리가 법 생각하면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법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법의 정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로마서 13장 10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행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남의 거 훔치지 않는 것이고 또 부부간에 신실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남의 것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업적하는 것,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다 행하는 사람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법에 일치되지 못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고 우리의 행함도 그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법을 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러 오셨대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우리가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또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예수님은 딱 하나님의 법에 맞는 거죠. 마음도 맞고 행실도 맞는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법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법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말로 하면 법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법만 내시고 심판하시기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법을 친히 순종하신, 준행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스스로는 그 법을 지켜서 복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다 지키셔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닌 것처럼 사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말씀 다 순종하시려고.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찾아놓은 성경 구절 뭐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율법만 주시고 율법대로 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자신이 그 법 다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러니 요한일서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법을 다 지키셔서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13은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일치됨에 부족한 모든 것 또는 그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일치되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이 단순히 우리에게 법만 주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두워져서 어리석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그 율법대로 살 수 없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다 순종하신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참으로 복된 사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